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예수는, 우리 옆을 본다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마치고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까?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이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미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대한 마음들을 좀 새롭게 품고 출발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이 사도행전을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복음의 발자취, 이런 의미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빼면 그들의 삶에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복음과 함께 했던 발자취, 우리가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이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교회가 태동되기 때문에 교회 행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 복음 행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의 모든 교회들은 복음을 통해서 해석되고 복음을 통해서 설명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의 출발에부터 성령의 역사의 마무리까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이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쓰여져 나가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새벽에 묵상했던 것은요, 그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과 무관심해야 될 것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고 그냥 무관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관심해지고 무관심해야 될 것이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우리 인생의 에너지나 시간이나 또 경제적인 것이나 또 모든 것을 낭비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또 반면에 돌아보면 그 무관심해야 될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서로가 고통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무관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무관심해야 될 것은 때와 시기인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소망은 지금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언제 회복되느냐, 때와 시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뭔가를 여쭌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나,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나 그 때와 시기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알 바가 아니다는 것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딱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신앙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때와 시기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면
왜 지치냐면 어느 때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는가, 응답되어지는 시기가 언제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많은 집중이 되면요, 하나님 나라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이게 포커스가 될 때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는 어디 있든지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무관심해야 될 때는 어디냐, 땅이라는 개념에 우리는 무관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있든지 유대 땅에 있든지 사마리아 땅에 있든지, 어쩌면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고 잘 가지 않는 땅 끝에 있든지,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곳에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정인.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망각되면 계속 땅에만 집중됩니다. 땅의 크기, 좀 더 좋은 형편과 상황, 환경, 그거에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어쩌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관심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9절과 11절의 말씀 속에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 예수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96장 찬양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평화고 나의 위로이고 나의 구세주이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고백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이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래야 우리가 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이 예수에 대한 정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는 어떤 분인가? 이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스스로 부활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 땅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을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지식으로 바꿀 수 없고, 의사들이 아무리 좋은 어떤 약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해도 근본적인 생명은 소모됩니다. 연장은 약으로 연장이 되고 기계로 연장은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시고 자신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 그게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나타내 주시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는 누구인가? 나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구원케 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 누군가가 물을 때에, 또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는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지식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체험적인 고백인 것이. 이 신앙의 고백을 누가 하게 만든가? 성령이 하게 하신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나중에 2장에 가면 묵상이 되겠지만요, 이들이 이제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살아갈 때 국가에서는 우리에게 그냥 서류적으로 가져오면 도장 찍고 제도적으로 부부인 걸 인정하지, 그 서류를 보면서 두 분 다 혹시 서로 사랑 고백하셨나요?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절대 공무원들이 이거 안 묻습니다. 그냥 서류만 접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에 반드시 거쳤던 게 있으면 뭡니까? 좀 부끄럽지만 사랑한다라는 것이었죠. 아마 그 고백 안 하고 그냥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결혼한 분들은 거의 뭐 8, 90의 연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부분요, 국가에서 정해놓지 않았지만 우리가 가지는 것이 신앙 고백인 것처럼 사랑 고백인 것이, 그 사랑 고백이 결혼을 결정하고 두 인생을 이제 하나의 인생으로 합치는데 결정적인 요소인 것이. 여러분, 그걸 누가 원했습니까? 국가에서도 원하지 않고 부모님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가르치거나 또 누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가지는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이 변함없는 고백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예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에게, 이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이 예수는 어떤 분인가? 성천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신 것을 구약의 어떤 본으로 보여준 곳이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란 것은 스승인 엘리야와 제자인 엘리사죠. 이들이 함께 있을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하늘을 올라갔다라는 것이. 이것은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때에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성천하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성천과 주님의 성천의 차이는 뭔가? 그것은요, 엘리야는 스스로 성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성천시키셨는가? 하나님의 역사인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성천시키신 거예요. 오늘 그럼 주님은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주님이 성천하셨는가? 아닙니다. 주님은 스스로 오늘 말씀해 보면 성천하신 것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가 절대 성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엘리야처럼 그렇게 성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는 성천에 대한 한계이지만 오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성천하시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는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0절 말씀 시작.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 흰옷 입은 천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둘이 선 느낌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서서라는 것이. 성천하시는 주님 옆에 선 것이 아니라 그 성천하시는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곁에 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은 성천하시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그 예수님의 흔적이 사라졌지만, 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존재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흔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겨놓은 말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흔적은 이제 역사는 이 땅에 없지만, 주님은 성천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2장에 보면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나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흰옷 입은 천사들을 그들 가운데에 이미 두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예표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예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오늘 이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얘기할 때에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 앞에 1장 6절부터 쭉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정인에 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얘기할 때에 어쩌면 사명과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확산에 대해서 이것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이고 이 업무가 얼마나 귀한 업무이고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인데, 이것을 저 이름 없는 시골 사람, 늘 바다에서 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이 어쩌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귀하고 소중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의미 속에서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일들을 맡기신 것에 대한 이 사명을 주심에 대한 것을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들은 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 대신 그 사람이 가면 나만큼, 또 나 정도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뭔가를 안정감 있게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사명으로 맡기셨다는 것.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명감과 소명감을 느껴야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뭐 똑똑함도 없고 잘남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이 용호동 땅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자신이 하시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 소명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함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 귀한 것을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이 예수는 어떤 분인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11절 말씀 시작. 네.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다른 말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이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제자들이 본 그대로 오늘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이 시대는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오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 재림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고백을 가지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늘 내가 무엇에 많은 인생의 관심과 신앙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혹시라도 내가 무관심해야 될 부분에 너무 많은 관심의 에너지를 가지거나 아니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내 정인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내가 오늘도 어느 정도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각자가 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마음에 품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복음행전을, 성령행전을 함께 써내려가는 그런 복된 이 시대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